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벌써 부담들을 갖는데 부담을 좀 가지시면서 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참되어야죠. 그럼 덜 참된, 그러니까 진짜 참기름 이런 거 똑같이 이게 좀 사실은 중복된 개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다 참돼야지, 그리스도인인데 뭐 덜 참된 약간 좀 중간쯤 되는 가짜 되는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영적으로 헷갈리니까 그래서 참된이란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즉,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쉽게 못 하실 겁니다.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한두 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한데 이걸 지금 당장 한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느냐. 정말 여러분들은 사실은 답을 알고 계시죠. 다만 요약이 안 될 뿐이지 이 여러분 이 속에 분명히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갖고는 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요약이 안 되는 것은 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안 쓰고 나오면서 알긴 다 아는데 요약이 안 돼서 안 썼다. 그건 안 쓴 거죠, 답을. 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요약이 안 돼 있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이런 거야 라고 갖고는 있는데, 그런데 딱 이렇게 요약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건 그냥 막 흩어진 생각이 아니라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매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큐티하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는 갔다 오고 혹은 저녁에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는 식사 기도는 얼만큼 하고 성경 공부 몇 번씩 하고 이렇게 그릴 수는 없죠. 그러면 그 그림이 너무 자세히 그리다 보면 방대해서 그릴 수가 없죠. 그러나 특징들을 딱딱 잡는 그런 스케치를 할 수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뚜렷한 특징들을 잡는 그런 스케치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특세의 주제가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케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스케치죠.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스케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라고 스케치하듯이 그 특징들을 딱딱 잡아서 그릴 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스케치. 그러면 어떤 그림이냐? 이거를 제대로 잘 그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어디에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사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나온 것은요, 이제 뒤에 나오는 자세한 특징들 몇 가지들을 잡는 것에 앞서서 전체 개괄적인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스케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스케치를 했는데, 이게 그림이니까 어떤 물체를 그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냥 그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릴 수가 없으니까 형상적인 걸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그림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스케치하면서 어떤 물체를 그리고 있어요? 금방 읽으면서 다 아셨죠? 예. 특히 7절에 보면 나와 있죠. 뭘 그리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뭘 그리고 있어요? 나무를 그리고 있어요. 나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비유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나무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스케치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그 마티스라고 하는, 앙리 마티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나무 드로잉, 스케치 같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놀래가지고 당연히 가짜죠. 진품이 있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아니, 앙리 마티스 하면 얼마나 그 사람 얼마나 비싼 화가인데 제가, 근데 가짜예요. 가피입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그 인터넷 몰에서 38,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지금도 팔리더라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그림은 굉장히 오래 전에, 한 25년 전쯤에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어떤 분이 자기네 이사하면서 들데없어 그랬는지, 아니면 하여간 저희 집에 필요하다고 했는지 이렇게 액자하고 함께 그 카피를 갖다 줬어요. 근데 주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의 떨기나무를 그린 그림이라고, 마티스가.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훌륭한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딱 우리 침실에다가 걸어놨어요. 모세의 떨기나무 같은 그림. 그런 줄 알고 계속 이사할 때마다 절대 안 버리고 들고 다녀서, 그래서 한국까지 갖고 왔어요. 지금도 저희 방에 걸려 있어요. 알고 봤더니 떨기나무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떨기나무는 아니에요. 그냥 마티스가 그린 나무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떨기나무는 아니에요. 그냥 나무를 그린 거예요. 어떤 거 찾아보니까 플라타나스 나무를 그렸다는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림을 참, 그러니까 침실에 있으니까 이제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 볼 때는요, 진짜 대충 그렸다. 그리고 그 생각이에요. 야, 정말 대가들은 좋겠다. 저렇게 대충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비싸게 받아 먹으면 정말 할만하겠다. 그냥 이 스케치 하는 거죠. 밑그림 그린 것처럼 그냥 까만 그 물감 가지고 드로잉만 한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뭐 이렇게 안 된 걸 하얀색으로 지우고 이렇게 드로잉. 정말 대충 그렸어요. 그런데 역시 대가죠. 보면 볼수록 잘 그렸어요. 대충 그렸는데 나무의 특징들을 딱 몇 가지 집어넣으니까 이게 진짜 나무를 자세히 그린 것보다도 훨씬 더 나무 같아. 볼수록 나무가 그려져요. 볼수록 정말 잘 그렸다는 생각이. 역시 대가는 그냥 대가가 아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보고 싶으면 저희 집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는 나무 그림도 그와 같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나무에 비유하면서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그야말로 딱 잡아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있어요. 한 절에 집어넣었잖아요. 딱 한 절에 집어넣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나무를 딱 한 절, 2장 7절 한 절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자, 7절을 보면서 그 나무의 특징 세 가지, 어떤 부분입니까? 우선 첫 번째가 뭐예요? 뿌리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줄기 혹은 트렁크, 그러니까 나무 기둥, 그 트렁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줄기.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지와 잎사귀예요. 이 세 가지를 딱 그렸어요. 나무를 그리면서 뿌리와 그리고 줄기와 그리고 가지와 잎사귀를 딱 이야기했는데 그 한마디로 끝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무의 그림을 그리면서 뿌리와 줄기와 그리고 가지와 잎사귀를 가지고 딱 그리는데, 그 뿌리와 그리고 줄기와 그 다음에 가지와 잎사귀에 어떤 그 모습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예요. 왜? 우리 모습이니까. 자, 첫째, 뿌리는 그냥 뿌리가 아니고 어떤 뿌리냐? 깊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용비어천가에도 나오는 것처럼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도 좋고 열매도 많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참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뿌리가 깊은 사람이에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바로 뭐냐? 이 뿌리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부실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전 LA에서 20년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A는 참 날씨 좋고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 이게 사막이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이 집 근처에 이렇게 나무들 많이 이렇게 심어놓고 키우는데 그 전부 다 돈 들여 키운 나무들입니다. 물 줘야 돼요. 비싼 나무에 그러니까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계속 물을 줘야 되니까 나무 한 그루 갈 때마다 막 그냥 그러면서 나무를 이제 키우고, 그리고도 이렇게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LA 있으면서 가끔 동부 이쪽 이 미국 동부 쪽에 여행을 그 집회 때문에 많이 갑니다. 캐롤라이나 이런 쪽에도 가는데 그 동부 쪽에 가보면요, 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나무가 너무 좋아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그 찻길 옆에도 보면 막 아름들이 막 나무들이 그냥 쭉쭉, 거기서 아마 쭉쭉빵빵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쭉쭉 올라가 있어요. 너무 막 가지고 막 풍성하고 막 너무 좋아요. 그 저를 픽업하는 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만 막 감동이 와. 저게 얼마짜리냐 도대체. 저거를 LA에서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면 좋겠냐. 너무 나무가 막 풍성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다 깨는 일이 한 번 벌어졌어요. 어떤 데 가다 보니까 나무가 그렇게 좋은데 어느 곳에 가보니까 그 나무가 그냥 다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다 하늘로 벌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나무는 서 있어야지 자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보기 흉해요. 그렇게 서 있을 때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있는데 자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흉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뿌리를 다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너무 그러니까 비도 자주 오고 물도 많고 그러니까 나무가
쉽게 물기를 빨아들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뿌리가 그렇게 많이 뻗지 않아도, 깊이 내려가지 않아도 물들을 다 흡수하니까 오히려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네이도나 이런 바람 한번 세게 불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LA의 나무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LA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끔 보면은 집에 그러니까 수도관이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나가는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왜 막히느냐? 밖에 있던 나무가 물길을 찾아서 막 뿌리가 헤매다가 이 하수관을까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하도 깊어가지고 얘들은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어떤 삶의 힘든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엎드려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포기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은혜밖에 내가 살 것이 없으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쉽게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깨달은 어떤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온 삶을 들이면서 정말로 갈구하고 갈망하고 그러면서 받은 은혜예요. 그 뿌리가 그러니까 말이죠, 깊어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어떤 거는 취미 생활하듯이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평생 그래서 뭐예요? 구도자예요. 평생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깨닫고 뿌리가 깊이 들어가요.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비바람 환난을 겪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말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왔다가 다 비켜갑니까? 그런 거 아닌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유혹과 혹은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깊어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사정없이 흔들고 들어오는 악한 것들의 미혹과 공격이 있지만 주님을 향한 신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이, 주의 말씀 속에 깨달은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한 그 진리의 은혜가, 그게 깊어서, 그게 깊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를 향한 신뢰가 굳건하니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스케치의 첫 부분은요,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깊어야 돼요. 두 번째, 줄기인데 이 줄기는 든든히 선 줄기입니다. 든든히 선 줄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말 뚜렷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어떤 시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이 한결같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 보면요, 진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저의 삶을 돌아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상황에 따라 막 갑자기 확 바뀐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좀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제가 한참까지 제가 결혼하고 제 아이 낳고 그럴 때까지도 정말 우리나라 정부에서 목매 외쳤던 것이 뭐냐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어요. 나중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 조금 낳는 캠페인 그런 것도 했어요. 예비군 훈련 같은 데 가서 아이 조금 낳다고 수술 받으면 면제해주고 막 그랬어요. 국가에서. 그게 불과 어저께 그저께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오죽하면 우리 교회에서 셋째 낳으면 돈까지 줍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상황에 따라 너무 왔다 갔다 해요. 한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정말 안 중요한 것처럼 이러고 하는 게, 그러니 도대체 인생을 어디에 초점 맞추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한결같기 때문에,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산다, 그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와서 기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거든요. 자기들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보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와서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리더십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우리가 리더십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동장, 반장 이런 거 안 해도요, 무슨 구청장 이런 거 안 해도 우리는 리더십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보여준 게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죄수로 로마로 압송될 때, 그때 압송하는 로마 군사들이 그 지중해 연안 일종의 순환버스 같은 걸 탔잖아요. 그 배가 타고 가는데 그 배에는 상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로마 군병이 또 죄수를 압송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거기에 죄수로 끌려간 게 바로 바울이죠. 그러니까 그 배 탄 사람 보면요, 선장이고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군병도 있고, 가장 밑바닥에 그야말로 끌려 들어간 게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배가 난리가 났어요.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까지 왔어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난리고, 심지어 이 로마 군병들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죄수는 이럴 때 다 죽여버려야 된다 하면서 진짜 끔찍한 짓까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로마에 가야 한다고. 어제 내가 성경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로마에 가야 한다고. 하나님 주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배의 선장이 바울이야. 다들 바울의 말을 듣고 먹으라니까 먹고. 사도 바울이 리더십이에요, 거기서요. 그리고 마지막
내릴 때 같은 보면요, 바울이 앞에 가고 나머지 뒤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줄기가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정말 한결같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류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속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을 신뢰할 수 있다. 저 사람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 말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자, 세 번째, 이제 줄기까지 그리셨어요. 깊은 뿌리, 그리고 든든히 선 줄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풍성한 가지와 잎사귀. 가지도 풍성하고 거기에 잎사귀도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풍성해야 합니다. 풍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하고 그래서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게 풍성하면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정말 그 풍성한 가지와 잎이 있어서 그래서 있는 그 나무 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그 그늘 밑에 혹은 그 가운데만 가도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숲 같은 데 가서 그런 데 딱 들어가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와, 행복하다. 거기서 막 진짜 피톤 뭐 이런 게 나온다고 막 하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풍성함이 그 가지와 그리고 그 이파리가 아주 풍성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풍성한 가지와 잎사귀를 그리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했어요. 그 풍성함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그 풍성함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그 풍성한 가지와 그 잎사귀, 그 풍성함의 실체가 뭐냐? 바로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그리스도인은요,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계속 컴플레인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납니다. 다 싫어해요, 그 사람. 누구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원없이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짜증나는 것인지. 그냥 상황이 좀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절대 그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내.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 힘들지 않은 거 아닌 거 알아요. 지금 진짜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 라고 말이 막 나올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인 줄 아는데, 그런데 감사하는데 뭐죠? 그게 우위선 떠는 거예요? 아니, 진짜입니다. 그게 풍성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지와 그 이파리의 모습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리고 있는 나무, 참된 그리스도의 스케치는 뭐냐? 깊은 뿌리, 든든히 선 줄기,
그리고 풍성한 가지와 잎사귀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하필이면 여기서 다른 그림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스케치를 그리면서 나무를 그렸을까? 이유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3절에 나오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얘기했던 메시아 출사표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 바로 의의 나무예요. 그들로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가지고 메시아 출사표를 선지셨잖아요. 바울은 바로 그 나무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 하나님이 그리셨던 그 참된 그리스도의 그 그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겠다고 하면서 시작하셨던 그 그림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바울은 여기서 나무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의의 나무.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 자세히 그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또 포인트를 잡아서 내일부터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